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오며 오늘도 성령님께 민감하게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을 받고 충만하고 나누는 귀한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오늘 또 하나님 의지하며 찬송 어제 불렀던 찬송 오늘은 2절 3절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나누는데 바로 보좌, 어제 하늘나라의 보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고 4장, 오늘 5장은 임봉한 책, 이제 임봉을 했으니까 닫혀 있는데 푼 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것처럼 2장, 3장은 내가 본 것, 즉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 애나보 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일곱 교회를 모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4장, 5장은 지금 내가 보고 또 인도함을 받는 그 하늘 보좌, 하늘 보좌가 지금 있죠.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면은 하늘 보좌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 그래서 어제의 내용은 바로 삶에서 살아있는 예배의 삶. 두 번째는 오늘 5장인데 바로 어린 양께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신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럴 때 이제 장차 되어질 일을 6장부터 19장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또 세 번에 걸쳐서 또 반복되는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반복이고 점층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4장과 5장은 바로 예배를 통한 삶,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를 통한 삶,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은 4장, 5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5장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나누는데 제목은 이미 나왔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과 해석을 저희가 먼저 같이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시니 그래서 어제 예배를 제가 함께 나눴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예배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예배했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예배가 있었고 예배가 끝나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천국이 끝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죄성으로 나오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막을 주심으로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어제 저는 영광의 예배 그렇게 이제 키워드를 생각하고 정말 교회에서도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삶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늘나라의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 그 책이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돼 있었죠. 그런데 안팎으로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많으니까 안쪽으로도 썼고 바깥쪽으로도 썼고 그런데 일곱 인으로 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막아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리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버리면 누구도 못 열죠. 왕 외에는. 그런데 그것도 일곱 도장이 찍혔다. 일곱 번 막 이렇게 딱 이렇게 봉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봉해졌습니까? 자,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임재하는 그것을 나아가는 길에는 이렇게 꽉 막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자, 그래서 그 어떤 뭐 현인이 아니면 그 어떤 철학이 그 어떤 뭐 강력한 사람이 누가 그걸 열겠어요? 아무도 못 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에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그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자 누가 그걸 열을 수 있겠느냐?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정치가도 어떤 사람도 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강력한 이 세상에 뭐 공자님이든 맹자님이든 뭐 석가모니든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는 이 길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종교잖아요. 종교는 인간의 어떤 종교성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하мет이 종교성이 강한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은 율법주의고 또 힌두교는 윤회주의고 그다음에 불교는 도덕주의고 결국은 인간의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인을 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걸 떼야지 그 속에는 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안 떼니까 못 떼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 크게 울었더라. 크게 울었더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저는 철학이라는 건 뭐죠?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일반 사회는 뭐죠? 아, 찾다가 그냥 이대로 살지 뭐. 그렇게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양심적인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종교를 통해서거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종교적인 사람은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는데 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주술이나 뭐 일반 어떤 그 무속 신앙으로 그 다 자기 만족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게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기복적인 겁니다. 현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울었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울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거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보면 제가 정말로 많이 강조하지만 이사야 16장 5절에 예수님 다윗의 뿌리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있으십니다. 그 100%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정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인자, 100% 인자. 이거를 100%로 표현한 이유는 충실이라는 에메트가 정의와 공의도 100%, 인자도 100%. 그게 바로 충실, 바로 100% 충성을 다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약의 이
내용이 바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합당한 분은 충실을 감당하신 분은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5장 6절에 자, 내 생물과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어제 나왔잖아요. 24장로들과 그런 그 하늘나라의 그 보좌의 영광의 모습 가운데 누가 유일하게 바로 어린 양인데 일찍이 죽임당한 즉 십자가의 보혈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바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분께는 일곱 불과 일곱 눈과 그 다음에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키죠. 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인도함 받으셨고 성령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 어린 양에 의해서만 두루마리가 열리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립니까? 5장 8절에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이 어떻게 하죠?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시 내려오는 그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 봉인한 인이 열리게 되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여기에도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인봉을 통해서 열림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어,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그래서 이 13절에도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과 또 이 영광과 존귀를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올려드릴 때 바로 이제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근데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게 바로 기도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진정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임재를 이 땅에서 맛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내용이 뭐가 돼야 될까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어떻게 축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먼저 얘기하는가? 그것은 그 속에 먼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인을 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어제 사장이 나눴던 그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 그 길만이 네 마리의 그 짐승을 통한 그 다양한 그리고 풍성한 영광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지할 때 이 땅에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축도는 이 땅에서 하늘을 여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축도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봉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축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축도와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가는 길입니다. 어제까지 한판 뭐죠? 예배는. 그래서 예배와 축도와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을 함께 나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축도를 이 세상 성도님들께, 이 세상 분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 너무나 함부로 하면 안 되기에 목회자들이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공적 기관에서는 공적 예배 자리에서는 축도를 행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무한테나 막 그래도 사적으로 막 축도해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성도의 입장에서 열방의 제사장 대신 그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속으로 이 세상
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분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분들이 함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축도를 축복으로 전하시는 것이 진정한 이 땅에 닫혀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그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축도를 받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셔서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이 땅에 임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도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만이 성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만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구하고 받고 통로가 될 때 세상에 참된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도의 삶, 축복의 삶, 복의 통로의 삶을 오늘도 마음껏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